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율에 리듬을 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창조물,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인데 가장 교제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예배인데 예배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 드려지는 사적인 예배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가 그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별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 분별하고 생각하며 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뭘 분별하느냐? 거기 보니까 이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배우는 교훈, 이 세상이 흐르는 트렌드와 유행, 이런 것들이 이 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생각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의 아인 히만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죠. 거기 보면 한나 아렌트 저자가 이 얘기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겁니다. 얼마나 평범한 시민이 악마가 될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 생각 없이 그 시대의 유행과 사조와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얼마나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냐 마귀의 도구냐? 성도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아니라 진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러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분별하고 생각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것들 잠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쇼펜하우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염세주의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이 염세주의가 뭐냐? PPT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세주의란 세상과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개선이나 진보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주의적인 관점, 사고방식, 이것을 염세주의자. 아니나 다를까 저 사진도 보니까 상당히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죠? 너무나 비관적으로 세상을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있는데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을 썼는데, 저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모자람, 결핍 이런 거요. 이게 전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합니다. 우리가 더 강렬히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진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쉽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침 시간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보면 뭐 요즘 뭐 최근에 촌에도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보통 화장실 보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죠. 푸세식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냄새도 나고 아모니아 냄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제 화장실을 갈 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여러분 겨울철날 추운 겨울철날 화장실 가려 그러면 너무 추워요. 그죠? 그것도 저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그죠? 그렇습니다. 냄새도 이렇게 풍겨 나오고 그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왔다는 그 향기가 온 방안을 적셔서 또 그때는 또 하필이면 또 여러 사람이 한 방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왔나 그러면서 냄새 난다 좀 바람 쐬고 들어오라 이러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다가 아는 친구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이삿집을 가보니까 아니 그 집에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세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불편해져요. 내 마음이. 그러면서 부러워요.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그죠? 그런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비로소 실내에 있는 화장실을 얻게 되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거기서 하여튼 지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또 다른 친구가 이사 갔다고 해서 그 집을 가보니 화장실이 몇 개더라? 2개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행복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아침이 딱 떠올라요. 아침에 남편은 출근한다고 빨리 비켜라 그러고 자식들은 나도 학교 가야 된다고 비켜라 그러고 누가 막 싸고 있으면 옆에서 씻어야 되고 이게 그죠? 아침에 이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저 세면대도 있다 보니까 씻는 기능과 그죠? 볼일 보는 기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모습이 아침마다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누가 먼저 저 화장실을 쓸 것인가. 그 전쟁을 치른 모습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져요. 우울해져요. 부럽기도 하고 와 나는 우리 가족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세요. 하나의 순간적인 만족이 있지만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그게 부럽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우리 삶의 부재를 모자람을 결핍을 경험하면서 그 결핍 때문에 오는 부러움과 뭐 여기서는 그는 더 심각하게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통과 그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그 욕구를 갈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더라. 여러분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결론이 낸 거예요. 결론을 뭐라 하냐? 인간은 그렇더라. 네, 그거를 추구하고 도저히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불행한 존재다. 아주 염세주의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을 때 이 마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득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채워진다?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 상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뭔가 부족함 없이 다 누리고 살았던 인물을 제가 한번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세요. 상식적으로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누구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권세도 누렸습니다. 많은 아내를 누렸기 때문에 육체적인 만족도 누렸습니다. 돈도 부자였어요. 그죠? 어떤 부동산 업자가
솔로몬이 가진 돈을 가지고 땅을 사면 얼마를 살까? 지구의 절반을 그 당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여러분 요즘 21세기의 일론 머스크처럼 돈이 많았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을 정의할 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그죠? 참 모든 걸 누린 솔로몬 왕이 보니까 다 누리고 나서 인생 말년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 우리는 헛되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누려나 보자. 이런 마음이 사실 또 우리 마음에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직접적인 경험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글들을 통해서 그렇다. 인간은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솔로몬도 염세주의적 결론을 내립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굴까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 그죠? 아담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이름을 이거는 종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는 강대상이라 하자. 이름을 다 정했어요. 그 기능과 기호와 특성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대리적 통치를 감당했죠. 세상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죠?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존재인데 이런 누린 존재에게 무엇이 유혹이 있을까? 무엇이 모자람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을 마귀는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온 사단은 그의 결핍 모자람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다 가졌지만 없던 걸 하나 있어요.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인간이 그래요. 돈, 섹스, 권력,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소유하고 욕구하고 싶은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렸던 사람들도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면 더 큰 욕구가 있대요. 그 욕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여러분 역사도 그걸 증명합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왕으로서 살았던 많은 여러분 큰 나라의 왕들을 보면요, 여러분 속국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기는 뭐라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하죠?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 권위, 신의 존재의 가치로 여기면서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갈구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근원적인 갈구는 뭐냐면 돈, 섹스, 권력 이런 육체적인 욕구도 있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어가 보면 인간은 신적인 욕구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케틱이라는 잡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발행하는 마이클 쇼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PPT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믿음 엔진이 존재한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신기한 게 인류 문화와 진보를 보면 분명히 산업혁명 때 그런 얘기가 했어요.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날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더 활성화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을 봐도 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뭐 그죠? 흰개미에게서 뭐 스님이 나와서 섬긴다 이런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종교가 없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종교가 있더라. 아니야 다를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사회생물학자였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사람도 오랫동안 곤충을 연구하고 또 집단 생활하는 여러분 곤충이나 동물들을 연구했는데 그걸 연구하고 하면서 인간과 동물이 뭐 차이가 뭘까? 그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거래요. 우리 인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 종교와 과학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이라면서 기술 진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와 종교는 처음부터 인류가 탄생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21세기 IT 산업이요.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도 보니까 종교는 결국 사라지지 않더라. 이게 다른 동물과 다른 궁극적인 차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걸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자 마침표는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문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데 세상은 이게 변질되고 삐딱해서 석가모니를 찾아보고 마호메트를 찾아보고 다른 신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삐뚤어지고 잘못됐던 거죠.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가 말했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인데 왜냐? 그래서 불행을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이고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우리 인생 그래서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의 결론이에요. 동기는 비슷합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맞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쇼펜하우어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은 똑같이 염세주의적인 사고로 시작하지만 헛되고 헛되라고 하지만 결론이 다릅니다. 결론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여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도 쇼펜하우어와 같이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봤다.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을 누려본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은 이것밖에 없더라.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남는 것이라곤 나중에 다 늙어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존귀하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남는 것이라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더라. 그게 사람의 본분, 궁극적인 의도, 창조적인 목적.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 나누는 존재. 그것밖에는 안 남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제 심판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강렬하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이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자 구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하기 단순히 염세주의자로 우리는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아니라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자. 이것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의 결론이고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오늘 디모데전서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특히 이제 4가지, 5가지 그렇게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나를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나됨과 우리의 우리됨의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화장실 몇 개 있는데 사느냐? 돈 월급이 얼마냐? 이거는 세상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걸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나됨을 평가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값비싼 옷과 드레스와 여러분 액세서리를 달고 나를 존경하고 가치 있게, 이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신분과 지위와 여러분 돈벌이와 그런 거 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것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저기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 오늘 본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 앞에 나온 구절이 단락인데 3절에서부터 여러분 10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근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다른 교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오늘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오늘 말했던 염세주의적 교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부족과 결핍이 우리가 그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원동력이 이 부족과 결핍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거는 다른 교훈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너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자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있어서 먼저 내 위치를 알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해라. 다른 교훈을 피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 사고와 여러분 정신문화를 피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을 피해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피하라는 하면 돈을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돈이 일반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은 중성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돈을 바라보는 너의 태도와 자세. 근데 그 태도와 자세가 너무 그것을 사모한대요. 그것을 추구한대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해요. 교회 경영하는데 돈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는 불교의 종교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돈이 부정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너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물질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이 돈을 바라보는 것이, 돈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이 돈이 내 삶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쌓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쓰도록 하는 도구로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 자체가,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가 잘못됐다. 이게 뭐가 돼?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너의 마음과 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절 뒷부분을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를 제시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가 헷갈리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를 한 가지 범주로 뭉쳐서 하나로 결론을 내리면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하신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태도와 자세를 품지 말고, 그런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품지 말고 어떤 것을 따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게 뭐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라.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뭐 영상을 보니까 그 오은영이라는 상담사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와요. 이 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격이나 기질 이런 상담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 위주의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거인데 요즘은 이제 삶의 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기질이 뭐고 내 성격이 뭐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내가 과거에 상처받은 게 뭐고, 그러니까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혹시 상실한 채 살아갔던 나의 과거가 뭔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니까 이 상담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보면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참 중요하고 요긴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세상적인 가치지만 그러나 나를 알아가는 데 상당히 유용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후 예배가 되면 그런 전문 강사를 불러서 나의 기질이 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의 의외로요,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병리적인 현상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 속에 그런 욕망과 욕구와 기질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성격은 타고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그거는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근데 타고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피와 육체만 부모에게서 물려받느냐? 아니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이란 범주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같은 상황과 같은 여러분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성격화되고 기질화된 것이지 사실은 물론 뭐 타고난 것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그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도 타고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닙니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꿀 수 있고 그것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얼마든지 그것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닮아가는 존재가 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매만 외적인 것만 가꾸고 피부 관리만 하지 말고 머리 빠지냐 머리 안 빠진 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저 세상의 트렌드와 유행만 쫓지 마시고 우리의 심령을 좀 잘 갖고 가십시오.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도 잘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 더 호전적이고 더 전투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합니다. 그죠? 선한 싸움을 획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싸우고 취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하여. 영생이 뭐야?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산부인과에 가서 병원에 요새 뭐
힘이 없으면 배를 째서 수술로 뭐 이렇게 쉽게도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고통도 있지만 자연분만도 많잖아요. 그 자연분만한 과정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그 상고의 고통을 견디면서 애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매너가 있습니까? 일단 자식 새끼 낳고 보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그대로 따와서 우리에게 교회에 적용시키면 이거 뭡니까? 전도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거기에는 매너도 없고 질서도 없고 각자 입장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든 기회가 있든 없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르심에 뭐 절차 따지고 흐름 따지고 입장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우리 화단 하시는 분들은 우리 꽃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키워가지고 전도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도 이제 좀 봄철이 되고 코로나도 많이 좀 이제 완화되면 이제 뭐 직접 전도는 뭐 하지만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만 가옥 방문해서 그냥 하다못해 우체함에 전도지에서 꽂고 오면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니까 또 열매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시고 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영혼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먼저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라. 뭘 피하느냐? 이것들을 피해라. 여러분 세상의 다른 교훈과 그리고 돈을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돈은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우리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라. 그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보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는 그죠? 영적인 선한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혈투를 벌여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이 싸움을 위하여 함께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15절을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쉽게 말해서 뭡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앞에서 11절, 12절 그렇게 힘쓰며 살다가 15절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건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결정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게 저 뒤에서 그냥 여백의 하나님이에요. 여백의 하나님. 그림에 보면 여백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림 볼 때 여백을 봅니까? 그려진 그림을 봅니까? 그려진 그림만 보죠. 우리 입체적인 그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 여백이 있어야 그 입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여백의 하나님을 잘 못 보고 우리의 판단과 내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만 열심히 살다가 인생이 그죠? 이제 마무리할 때 비록 그때 가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는 그 여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결국 뭐냐? 우리가 보든 우리가 보지 않든 우리의 삶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가정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뭐 저희 아버님
76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뭐 호적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조금 다르죠. 옛날 분들은 뭐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76년의 생애를 이렇게 사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거기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고 너무 일찍 가셨다. 너무 일찍 가셨다. 요즘 한 80, 90 그렇게 가야 호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유 76세면 너무 일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일찍 인간적인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있어요. 저도 좀 더 이렇게 잘 모시고 또 부모 공양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섭리하시고 그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하심 있고 그죠? 목적과 의도를 품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적인 안목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비전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에 리듬을 타라. 약간 시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섭리를 인정.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마다 그려놓으신 선율이 있어요.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보대로 그죠? 노래로 부르고 리듬도 타면서 살다가 다시 말해서 순종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가 되면 기약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을 봅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봅시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던 삶의 열매로 상급도 받으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남겨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만한 지혜를 다 주시옵소서. 그죠? 그 지혜를 가지면서 우리가 남겨진 인생의 그 끝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남겨진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남겨질 것인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서 자 2주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드릴 삶으로서의 예배, 영적 예배는 분별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분별하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염세주의적인 생각인데 인생은 그래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마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보세요. 우리도 부족함과 결핍함.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어요? 이 부족과 결핍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보니까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의 가정을 부르셨고 그의 민족을 부르셨고 그의 나라를 부르셨고 그의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동의 고대 시대에 참 먼 옛날 저 뜨거운 사막에 그 한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 아브라함이 사실은 나였던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는데 그 찾아옴이 뭔지 아세요? 결핍이에요. 모자람이에요. 마치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이 부재, 모자람과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 이 부재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 없음에 대한 부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없음이 부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부재가 될 수 있어요. 결핍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눈높이에서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의 눈높이로 찾아오셨죠.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아니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저 높은 곳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준이 낮아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온 그 수준을 마치 하나님 수준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성경에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환상을 봐서 할 수 있고 뭔가 삶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장로되고 권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꿈 얘기해서 자기 체험했던 거 얘기야. 여러분 꿈도 체험도 뭐 제가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꿈 얘기만 해. 자기는 자기 꿈이 성경이야. 근데 그 꿈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그 자기 경험한 거를 그걸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라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자꾸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박수무당적인 그런 사고에서 그 수준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런 문화에 젖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복음 전했을 때 처음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죠? 담배 같이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고요. 같이 술 한잔 먹이면서 여러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문화가 보니까 워낙 한이 맺힌 문화라서 술과 담배가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총회 가서 이게 금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제를 못 하니까. 이 술 먹고 거기 막 본능만 막 나오니까 이게 성도로서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옛날 금했지. 처음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술을 좋아한다더라, 담배를 좋아. 담배 같이 나눠주면서 전도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민족을 다시 보니까 이 한맺힌 민족이요, 전쟁에 피해가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그걸 술로 달래고 담배로 달래고 몸이 다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건 아니다. 이건 성도로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한 건데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그 사람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세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11절 하반절에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라. 그 성품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합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고 힘쓸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닮아갑시다. 주권을 이룹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시적인 표현을 봄을 맞이했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으로 뭘 어떻게 할까?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을 따라 리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율과 악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악보대로 노래 부르고 그 악보대로 리듬을 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성했을 때 인정받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도약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